지난 주일로 항존직 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로 10분, 안수집사 30분, 그리고 권사 50분을 뽑았습니다만 선거가 끝난 후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꼭 장로가 되어야 할 분, 장로 되기에 넉넉한 분인데도 만 7년이 조금 부족해서 장로가 못된 분들도 계시고, 권사가 되고도 남을 분들이 만 5년이 못 되고 또 나이가 조금 많아서 못 되는 분들도 계셔서 얼마나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는지 모릅니다.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고 이런 일에 시험 드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재직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8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재직 제도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이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추론하기를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을 이끌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짐승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재판국의 판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진하기 직전에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네. 백성 중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적은 일들은 그들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고 자네는 중요한 일만 해결하면 되지 않겠나. 모세가 그 말을 귀히 여겨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 그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중요한 일만 처리해 나가므로 그들을 잘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재직 제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일도 많아지고요, 문제도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기 위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기어코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왔어요. 왜 헬라파 과부들을 무시하느냐? 왜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이 옳지 않도다. 너희 중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사람 7을 뽑아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7을 뽑아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재직 제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와 또 신약 시대 때를 통틀어서
왜 하나님이 교회에 재직을 세우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하는 목회자를 도우라고, 목회자의 협력자가 되라고, 목회자와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동역자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재직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은 모세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7집사를 세운 것은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회자를 도움으로 목회자와 협력관계를 이루고 목회자와 동역관계를 이루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잘해 나가라고 하나님이 재직을 세우셨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의 진정한 협력자,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를 뽑아 세우는 이유를 장로교 헌법 제6장 39절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목사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분명하게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직은 목회자를 돕는 협력자가 되고 목회자와 동역관계를 이루어야지 목회자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뽑으십니다. 그리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파송하는 교회에서 목사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목사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예수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안씨 집안에 수백 명이 모여 살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저를 뽑으셔서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셔서 이 수원성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잘 준비하여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 1년에 한두 번 돌아오는 기도문을 쓰기 위해서 때로 밤을 새웠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아침 먹으면 금방 점심이에요. 점심 먹으면 금방 저녁 차려야 돼요. 그 이튿날 또 아침 먹으면 또 점심입니다. 또 저녁이 찾아와요. 매일 저녁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하나, 그게 고민이듯이 목회자는요, 올화 지나면 벌써 금토예요.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올라수목 금토지만은 목회자는 올라 벌써 금토예요.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말씀이 잘 준비되지 않아요. 어느 날은 너무너무 준비하기 힘들어서 새벽 2시, 3시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2시간 자고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교육자는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교육자의 결정에 따라서 교회가 수십억 손해를 보기도 하고 수십억 이익을 보기도 해요.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옆에 땅이 났는데 저희가 꼭 사야 할 땅입니다. 근데 이미 예배당 짓느냐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그 땅 임자가 3분의 1만 내고 3분의 2는 은행 이자만 주세요. 나중에 돈 되면 주세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잡질 못했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 후에 땅을 살려니까 여러분 몇 배를 더 주고 샀습니다. 제 판단 잘못으로 수십억의 손해를 끼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20년 전에 아주 산 깊은 곳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큰 양로원을 세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거기서 모시겠다, 그런 이제 결정을 하고, 양로원을 잘 하려면 담임 목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노인복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깊은 산속에다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양로원을 세워서 양로원을 하겠다는 그 생각은 최악의 생각입니다. 그건 어르신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이지, 그건 현대 양로원의 개념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 누가 자식이 찾아가겠습니까? 무슨 교인들이 찾아가겠습니까? 노인들은 외로워하다가 죽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깜짝 놀라서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 깊은 곳에 양로원 세워서 운영하는 그거 취소합니다. 그래서 한 3, 40억 전략했어요. 목회자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늘 필요합니다. 판단 한번 잘못으로 몇십억이 낭비될 수도 있고 또 몇십억이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 주는 주는 사람이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기가 막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상담을 듣다 보면 그게 전이가 돼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잠을 못 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물로 기도해 보지만 기도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회자의 능력을 때로 한탄하면서 그렇게 지낼 때도 많습니다.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성례를 집행하면서 교회의 10년 후에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를 잘 도와서 우리 수원성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동역해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목회자의 힘이 되고 목회자의 도움이 되는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르비딤 전투에서 기도하다가 지쳐 손이 떨어집니다.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본 아론과 훌이 뛰어 올라가서 한 손은 아론이 붙들어주고 한 손은 훌이 붙들어줘서 결국 이스라엘이 최종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힘이 약해질 때 있어요. 목회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비난하지 마시고 한 분은 오른손을 한 분은 왼손을 들어주심으로 마침내 우리 수원성교회 전체가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을 세우는 두 번째 이유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재직을 세우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재직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우리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나를 세워주신 일꾼이요 봉사자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하시는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교회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권사, 장로를 봉사직이 아니라 명예직으로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지 명예직이 아닙니다.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 나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권사라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장로라면 더 많은 교우들을 섬길 줄 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줄 아는 그런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장로는 장로의 직무가 있습니다. 한 장로 아래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면서 그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장로실에서 재정 사인만 하고 그것으로 장로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실무진 앞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집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밥도 사줄 줄 알고 차도 사줄 줄 알면서 화기애애하게 아래 봉사자들을 끌고 나가는 이 중요한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돈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는 권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주로 교회 굳은 일들, 주방에서 일하는 일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신방하는 일, 상가집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위로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권사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역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도 권사의 일에 속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는 그야말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사의 한자가 잡을 집 일사입니다. 일을 잡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실 교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집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운송하는 사람들 다 집사님들입니다. 주차 부원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전부 다 집사님들이 하고 계셔요. 방송부,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원 거의 다 집사들이 감당합니다. 집사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교회라기보다는 집사교회라고 이름 짓는 게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집사일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집사일을 잘하면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집사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지위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재직을 세우는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재직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은 나 자신이 이 교회의 기둥이고 대들보고 그리고 속가래다, 이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은 기둥에 해당됩니다. 기둥은 지붕을 떠받치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교회에 함께 죽고 교회에 함께 즐거워하고 교회에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장로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너무 힘들다고 자리를 피해 보세요.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이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든든히 서서 그 짐을 감당해낼 때 비로소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때로 석가래 노릇도 하시고 대들보 역할도 하십니다. 석가래 한두 개 빠지면 뭐 큰 어려움이 있으랴? 아닙니다. 그곳으로 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곳이 무너지면 그곳으로 또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든 집사님들은 나 없으면 안 된다, 나 없으면 큰일 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부서가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예요.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춥건 더웠건 그야말로 우리 삼천여 성도님들의 그 오고 감을 안내하면서 주차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때로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주차 요원들에게 곱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하고 인상을 쓰기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많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때 감사한 일은 주차 요원 한 30년 한 어떤 집사님의 부인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주차 요원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는지요. 여러분, 교회를 하되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가끔 교회를 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인데 교회를 허는 겁니다. 교회를 허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일하는 사람을 흠잡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교회를 허는 데에 앞장서지 마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의 일꾼으로 앞장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직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두 개를 연결하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믿음으로 일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재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임을 먼저 깨닫고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값에 비하면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죄값으로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용서 안 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어 지옥가에 마땅한데 내 대신 저주받으시고 내 대신 그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만번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일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평생을 믿음으로 일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체면상이 일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지난 월삭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대신 죽으신 생명의 은인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은인 되신 주님께 내가 뭘 아끼겠습니까? 뭘 주저하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은혜에 만번의 일이라도 제가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제가 갚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믿음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둘째로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충성하게 해주세요. 충성의 첫 번째 걸음은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여러분이 맡은 모든 일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조건이 시원치 않을 때가 많아요.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주방의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일하다 보면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할 때가 있어요.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려면 얼마든지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하기에 적합하지 못할 조건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한 분도 계실 것이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때는 잘 모르는 부서에 여러분이 배치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더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한 대로 그저 주님이 주신 일에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술을 즐기면 안 된다. 구타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 다투는 사람은 안 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된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요, 재직들의 인격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분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왜 화를 내야 됩니까? 화를 내면서 할 바에야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일을 하는데 자식들이 서로 싸우면서 해요. 아버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얘들아, 다 그만둬라. 그만둬.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재직들에게 서로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조용히 빠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되 덕을 세워가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주고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힘들 거라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덕을 세워가며 일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교회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우리 재직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정을 잘 섬겨서 가족 식구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것,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고 내 남편, 내 아내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내고 우리 부모님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재직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사위를 꼭 장로님으로 만들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잘 섬기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권사님들의 따님들, 권사님들의 며느리들,
권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권사이면서 내 며느리 교회도 안 나가고, 나는 권사이면서 내 딸들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다면 그건 다분히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제일 힘든 게 자식들 아닙니까? 부모 뜻대로 안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에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을 따라, 부모를 따라 그들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 전체를 헤아려 보니까 2293명입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저 서리집사까지 2293명의 재직이 수원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재직으로 세우셨는가 잘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나 때문에 수원성교회가 부흥됐고, 나 때문에 이 수원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고, 나 때문에 수원성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왜 나를 수원성교회 재직으로 세우는가를 잘 깨달아 목회자의 협력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재직들이 자신이 일하는 봉사자임을 깨달아 열심히 일하는 좋은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이 가정생활도 잘 감당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장로, 권사로 만들어내고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